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무지 속의 예배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참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한 무지하게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예배의 원리를 알고 예배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눌 거는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헌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지요, 헌금. 근데 여러분 헌금이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헌금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헌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헌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희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내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 이 헌금이라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 2절에 보니까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순양.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흠 없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보세요. 여기 염소, 소, 양, 비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비둘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소제물이에요. 소제물, 기름 섞은 소제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섞인 소제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으로 드리면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여러분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니라. 예배가 뭐냐?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 문은수 목사 앞에 서는 거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모이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찬양이든 기도든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태도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한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간이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 관음교회는요 아까 찬양한 대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철저히 주님의 명령대로 할 때 그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려서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노아가 주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게 됐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예배가 돼서, 내가 말씀을 범함으로 언약이 무너지다 할지라도 다시 이 회복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명령대로 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배로 약속된 우리에게, 예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보세요. 여러분, 번제가 다 끝났어요. 화목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맞춰진 것 같죠?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이 축복까지가 뭐냐면 예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축도 전에 나가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예배 파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여요? 마지막 끝까지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지막 칠 때 끝까지 주님이 보시고 손을 잡았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을 잘 이행하는지 끝까지 보세요.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지 끝까지 보시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순종하고 이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의 종이 그 예배를 드린 효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축복할 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뭣도 모르고 그냥 가. 만약에 백성이 축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건데 다 갔어. 그러면 그 예배는 부도난 거죠.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언제 예배 드릴 때 불로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딱 끝나고 축복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냥 드리죠? 내 느낌 감정대로 음악 감상하듯이. 예배는 설교 듣고 말씀이 포인트 아니야?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예배는 언약이에요. 언약은요, 사인하고 체결할 때 마지막 모든 절차에서 사인을 하고 딱 마지막 사인 끝나고 딱 언약이 체결되는 게 중요한 건데,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적당히 내가 그냥 드리고 가면은 그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히 언약의 회복이고요, 약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 보시고 받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회복시켜 줄게, 이제 정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게 라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불로 태우신다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다. 우리가 번제물을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예배는 번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아닌 물질로 헌금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물을 태워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언약을 다 파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알고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나타나요,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비밀, 여러분 제사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예물을 가져오는 게 누구를 위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외쳐보세요. 예물을 가져오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헌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희생이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희생과 동시에, 예물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과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과 그 다음에 제물입니다. 한번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냥 여호와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나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 두 가지 형태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좀 더 있습니다. 5절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여러분, 예물이 없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소를 갖고 오지만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갖고 와서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2절 보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7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죠. 희생은 뭐예요? 나예요. 희생이 뭐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헌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희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가 뭐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제가 그러죠, 예배라는 원어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서비스는 그냥 여러분 봉사해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서비스를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기보다 내가 서비스를,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 언약의 체결과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예배는 우리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꿔봅시다. 우리의 서비스라는 봉사가 하나님 보실 때 뭐로 받아들이면? 희생으로. 옆 사람이 한번 악수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배를 통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럼 희생이 뭐죠?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죽고 찬양을 통해 죽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죽어지고 말씀 앞에 빠지는 나의 희생과 죽음이 올라가는 게 예배인데, 드리려고 했어요?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까? 나의 희생이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찬양을 내 죽음으로, 내 희생으로 올리려고 했냐는 거죠. 기도 시간, 나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기도 그냥 좀 딴 생각 좀 하고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자. 그럴 수 있죠. 내 희생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재물도 안 받고. 오늘 우리는요,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희생으로 올라가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이 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당사자인 나와 제물, 그가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께 올라가는 이 시간이 바로 헌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 시간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나를 드리고 또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희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사실은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염소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예물에는 돈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 양, 비둘기, 염소는 뭐라?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죽음이 들어가야 돼. 물질만 가는 헌금은 기부금이에요.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물질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 흘림의 죽으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아까 4장 여러분 3절인가 4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아벨의 예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는 뭐예요? 소중한 것, 믿음의 예물, 하나님의 기뻐하실 귀중한 것을 드리는 이 소중함이 들어가. 거기에 뭐예요? 기름이 들어갔죠. 기름은 물어봅시다. 기름은 어떻게 생기죠? 짐승이 죽고 짜져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짐승은 바로 뭐래요? 소, 양, 비둘기, 염소는 예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뭘 아까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소, 양, 비둘기, 염소를 바쳤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예배는 가짜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죽음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아벨이 양만 드는 게 아니라 양의 기름을 드렸어요. 이거는 양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통해서 나의 헌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올라가는 게 헌금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플러스가 안 되는 헌금은 죄송합니다, 기부금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기부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보세요. 가인의 예배, 가인은 뭐래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소재 얘기했어요. 기름 섞인 소재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재는 뭐냐? 일반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재는 곡식을 빻아야 돼요. 뭐라고요? 곡식을 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눈이 죽죠. 이거는 곡식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빠고 거기에 뭐를 섞어요? 기름, 바로 성령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이 두 개가 플러스돼서 그게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나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소중한 첫 새끼 같은 예물을 거기에 플러스될 때 이게 헌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5만 원 이 정도 기부했으면 되겠죠. 그냥 헌금을 드려요. 마음 없이 그냥 헌금 드려. 예수의 죽음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형편이 가난한 분은 비둘기예요. 돈 많은 분은 소를 잡죠. 그러나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액수는 틀려요. 그렇지만 그 속에 더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게 뭐냐? 소재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소재를 드려요. 곡식을 빻아가지고요, 그걸 빻아서 그것에 기름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내가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내 형편에 맞는 뭐가 올라가요? 예수님의 핏값이, 예수님 짜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부자인데 여러분 거지에게 동냥하듯 헌금 1,000원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팍팍 쓰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1,000원 드려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핏값을 뭐로 인정? 1,000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물에는 헌금만, 돈만 들어가는 게 예물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의 죽으심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소재로 빻아서 희생의 죽음이 없이 곡식 자체로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물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크고 작든, 내가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려워서 과부의 2랩돈을 드릴지라도 그 속에 나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여러분 나의 희생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속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나를 희생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여기에는 회개도 있고요, 결단도 있고요, 돌이킴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가 주님의 오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싹 곡식이 빠지듯, 여러분 짐승이 죽듯 내가 싹 여러분 죽어지는 그런 나의 희생의 제물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까운 이 예물, 이 일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과 여러분 플러스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신앙이 될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주님이 뭐를 주목하셨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주목하셨죠. 근데 주님께 드려지는 소, 양, 비둘기, 염소를 드릴 때 정말 아벨처럼 귀한 것을 드리려고, 귀한 것을 찾고 흠 없는 것을 드리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흠 있어도 제사장이 인정만 해주면, 제사장이 인정만 해주면 되니까 귀한 거면 싼 거를 드리자. 그래서 싼 거를 살려고 장사를 막 들어오고 싼 거를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인의 예물을 드리려고 노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자세를 보면 예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눈여겨보신 게 있어요. 그것은 부자들의 헌금을 하는 걸 보고 과부의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과부의 엽전 그 두렛돈, 이 두렛돈은 1데나리온도 안 돼요. 1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하루에 여러분 노동비거든요. 1데나리온보다 더 낮은, 가장 낮은 화폐가 여러분 그 두 렙돈이라는 건데, 두 렙돈을 보시고 주님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돈 밝히는 분입니까? 왜 헌금하는 데 집중해요? 다른 거 집중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헌금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예배의 두 가지 형태로 받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본다. 우리가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되는지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고 싶지 않죠. 왜? 나를 받으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예물과 나와 두 가지 형태로 보신다? 야, 이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의 평가로 기준을 삼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가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셨어요. 눈여겨 보셨어요. 그리고 액수가 많냐 적냐에 따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그 진실한 자기의 희생이 들어갔고 자기의 헌신이 들어갔으며, 그곳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이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예물을 주님은 여러분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나를 드림과 헌금 드림과 제물인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죽으심의 이 사건을 같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복합적으로 믿음 안에 올라가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를 드리고 여러분 내가 준비한 희생의 헌금을 드리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21절에 25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해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7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습니다. 그거 죽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저렇게 징벌하십니까? 차라리 나와 우리 가정을 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쌓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유, 다윗이 왕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다고요? 이 땅 마음대로 쓰세요. 예물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거로 마음대로 쓰세요. 하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배에 대한, 헌금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4절만 띄워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 시작.
소를 사고 계속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에라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신 다음에 재앙이 그쳐졌더라. 진정한 예배는 재앙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24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보고 누가 헌금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아. 나보고 그러니까 예배드릴 장소와 예배드릴 재물값을 이 아우라나가 그냥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공짜로, 값없이 공짜로 하지 않겠다. 값 있는 재물을 드리고 값 있는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하나님 마음이 맞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어떻습니까? 값 없는 예배, 오늘 예배 30분에 끝나서 할렐루야. 왜? 내 시간이 희생 안 되고 내 에너지가 희생 안 되고 편안한 예배일수록 좋죠. 근데 하나님은요, 값 있는 예배가 되고, 과부의 입장에서 그래 두 랩돈만 드리면 돼, 그래 200원만 드릴게, 2,000원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두 랩돈은 그 사람에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헌금하면 헌금 안 드리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 헌금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아마 이 중에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헌금 자체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몸만 나온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귀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되기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예물은 좀 부족해도 내가 진실로 나를 희생해서 드릴 때, 야 그래 예물이 좀 부족하지만 너 자신을 막 희생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 눈물을 보면서, 야 너 자신,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의 형편에 맞게 남들처럼 많은 돈을 모르는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올라가고 여러분 주님의 기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예물이 되어지는 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의 예배를 볼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더 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 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희생 없이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갔는데 야 실시간 예배가 있네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감정으로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누구와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낌으로만 은혜만 받으면 돼. 하나님은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그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내 느낌과 감정으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축도도 끝나지 않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가버리는, 언약이 체결되려다가 부도나는 예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사실,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하면 나 혼자 열심히 1등 했어, 이야! 근데 법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실격이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내 헌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올라간다면 그 헌금은 결코 작은 두 랩돈이 아니에요. 그 헌금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소양 비둘기 염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어떻게, 내가 드리는 희생의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희생 없이, 시간의 희생 없이, 장소의 희생 없이 집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편한 복장 입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왜? 그건 가짜 예배거든요. 거짓 예배를 유혹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언약으로 나가서 값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그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값이 내가 알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올라간다면 그 속에 내 희생의 믿음만큼이라도 더해야죠. 오늘 이 시간이 그 희생의 믿음의 장소가 되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